나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할린 동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신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종교에 대해 독실한 분이 있었고,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갈 때마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난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불교 사원은 울레도시의 브랴토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도 여동생과 함께 여러 번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기에 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2008년 한국에 영주 이주했을 때 우리는 청주 어성의 후면시 아파트 정착을 했습니다. 이주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적집자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영란 씨에게 불교의 사원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청주에 있는 봉정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닿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열심히 땀이 나도록 절을 하면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4월 초파일에 연등도 달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오성에서 지내는 가운데 남편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격추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컴퓨터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20년 동안 의학연구소에 많은 이론들을 연구했지만 척추 기둥은 온전한데 그 주변이 유리처럼 깨져 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당신 남편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신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남편은 나를 깨우고서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아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옛날에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재빨리 남편에게 다가갔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이 멎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19에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119 대원은 1분 뒤에 곧바로 구급차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우리는 잠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재킷만 위에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중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구급차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근처를 지나가던 중인데 전화 뱃살빼리 올려서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도중 남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날 밤 당직 의사는 다행히도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 응급조치 덕분에 남편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남편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나는 그때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자전거 사고의 후유증으로 암병이 생겼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입원해서 위중한 상태가 되니까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죽기 전에 들어가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가망 없다고 가족들을 다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집중치료에서 있는 사흘 동안 계속해서 환자가 들어오면 죽어나가고 들어오면 또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부처님, 하나님, 성모님 다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오기 전에 남편은 정신이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병상 세례식을 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토하는 것이 바로 멈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나서 나간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일반실로 옮겨도 된다고 해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말렸습니다. 병원에서 세례도 받았고 가족들에게 전도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집에서 죽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나를 불구신자로 지낼 때 남편은 나에게도 교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냐하면 온전히 나으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는 얼마를 지나서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기 3일 전에 나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것,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물, 태양, 바다, 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본 제국이 굴레에서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교회는 국민과 국민을 하나로 묶은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로 나가면 내가 수십 년간 믿었던 불교를 배신한 것처럼 생각되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많냐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듣기로 하고 저는 2015년 3월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첫날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울렁거리고 터올 것 같아서 김인자 집사님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안 받았으면 아마도 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 죽었을 인생을 남편의 인도로 교회에 나갔다가 예배드리는 중에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그때 살아나서 지금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어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살아났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도 베풀어 주셔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많은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큰 도덕적 행위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조차 영적으로 힘으로 구원으로 길로 인도하셨고 저도 수십 년의 불교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남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